얼마 전 여수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여수 앞바다에 있는 금오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금오도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에서 수요 집회 요청이 있었고 건너갔습니다. 아직까지 그 섬은 금오도는 육지와 섬이 다리로 연결이 되지 아니하고 배로 사람과 화물과 차들이 오갑니다. 거리는 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건너갔죠. 거기서 저는요 너무너무 귀한 분을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책으로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록으로도 알던 분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서 그분의 살아온 삶의 흔적과 또 사역의 역사 그리고 그분의 그 믿음의 향기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니까 제가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금오도는 좀 특별한 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섬에 마을이 13개인가 14개 마을이 있어요. 근데요 참 희한하죠. 모든 마을마다 한 곳도 빠짐없이 교회가 다 있습니다. 마을에. 아마 이런 곳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거기서 우왕리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우왕리. 그 우왕리 교회에서 오늘 만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 많이 들어 아시죠? 저도 뭐 아까 말씀대로 책도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전기에서 알던 분입니다. 그런데 직접 가까이 가서 그분의 믿음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뭔가 코끝이 찡할 정도로 가슴이 울림을 받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이기풍 목사님은 이 우왕리 교회에서 77세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마지막 목회지가 우왕리 교회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부터 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분이 아니었고 청년 때는요 아주 지독한 기독교에 대해서 막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막 그냥 반감을 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느 일화가 있는데 어떠냐면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 선교사역에 큰 획을 껐던 마펫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마펫 선교사님이 하루는 길가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이기풍 청년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큰 돌을 들고 마펫 선교사님을 향해 던져버렸어. 근데 그 날아간 돌이 이 턱에 그냥 말이야 턱이 그냥 완전히 뭐 너무 크게 다쳤죠. 팍 깨지자마자 마펫 선교사님이 아야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납작 꿇어앉아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어디선가 이렇게 연상되는 겹쳐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그 서대반을 죽이는 자리에 서서 같이 막 그냥 노기가 등등하고 그때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고통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천사같이 밝은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났던 그런 모습이 슬쩍 겹쳐지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악랄한 이기풍 청년이 돌로 그냥 마펫 선교사님을 쳤고 그 마펫 선교사님은 아마 그게 꿇어앉아가지고 주여 저 청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그 이후에 뭐 역사가 깁니다마는 이 이기풍 청년이 다른 선교사님 만나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 버린 거예요. 회심을 하고 거듭난 이후에 누굴 찾아갔겠습니까? 보나마나 마펫 선교사님이죠. 찾아가서 사죄하고 막 죽을 줄 졌다고 했겠죠. 근데 마펫 선교사님이 당연히 용서하셨고 그때부터 이기풍 청년은 마펫 선교사님의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는 이제 일종의 비서 겸 사역에 도움을 주는 막 그런 조력자 겸 그렇겠죠. 조사로서 마펫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마펫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신학교에 제1회로 아마 추천해서 입학을 시킨 것 같아요. 거기서 공부하고 우리 이제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의 목사님이 배출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이기풍 목사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목사님이 된 거죠. 어두운 이 강토에 드디어 예수님의 복음을 든 대한민국 최초의 목사님이 짜잔 하고 등장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제주도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마도 이기풍 목사님도 본인의 삶을 사도 바울과 비슷한 모습으로 아마 생각했겠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죠? 예수 모르고 살던 청년 시절에 기독교에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악을 행하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 사역이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각오. 제주도요. 지금이야 뭐 가깝죠. 뭐 비행기로 한두 시간 막 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주도는요. 해남보다 더 멀리 땅끝 마을보다 더 먼 아마 대한민국의 땅끝이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서라도 복음 전하겠다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계셨겠죠. 사역을 하시고 또 그곳에 잊을 수 없는 많은 추억들을 남기고 그렇게 나중에는 또 광주로 와가지고 광주 북문의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우학리 교회로 들어오신 겁니다. 거기가 그분의 마지막 임지라고 들었어요. 그때 이제 일제에 신사참배가 그냥 온 조선 땅을 휩쓸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안 된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절대 해서 안 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만 절해야지. 어디 감히 일본 천황의 신사 앞에 절한단 말이냐. 안 된다. 또 한쪽 편은요. 된다. 된다는 쪽은요. 일본의 회유, 압박, 총칼의 위협, 목숨에 대한 어떤 막 그냥 강압 이런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댑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단지 신사참배는 그냥 백성된 도리로서 일왕의 신사 앞에 절하는 거니까 전혀 그런 관계없는 그건 예절이다. 예절. 국민 예절이다. 이렇게 이제 막 그냥 핑계를 대고 드디어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사에 가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기풍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야. 그 이제 신사참배 운동을 거소적으로 벌리고 거대적으로 막 연합해가지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막 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잡혀갔죠. 잡혀가서 모진 고난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순환과 고문 당하고, 연세 많은 분이 말이죠. 처참하게 망가져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디어 순교를 하십니다. 흔히 뭐 듣는 이야기지만 현장에서 그 이기풍 목사님의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앞에 목숨도 생명도 초계같이 생각하고 끝까지 버텼던 그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한번 맞춰봅니다. 참 그립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와 복음과 그걸 위하여서 이렇게 목숨을 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참 찬찬한 여운이 몰려오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분은 여성이에요. 여성.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저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 사람입니다. 이 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평.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머니는 벌써 3살 때인가 미국으로 가셨고 할머니 손에서 이제 자라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주소 하나 달랑 들고 바다 건너 미국을 가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결국은 이제 엄마 찾아 산만리가 되겠죠. 찾아서 엄마 찾아서 이제 가족이 해우가 됐고 그래서 성장하면서 이분은 간호학교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돼가지고 간호사로서 이제 일하다가 어느 날 동료 간호사와 의사들로 구성된 그런 어떤 복음의 단체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랍게도 성령의 불을 받고 회심을 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축복인데 가정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어머니가 독실한 캐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딸, 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딸이지만 그가 종교적으로 캐톨릭이 아니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딱 돌아서니까 아예 막 딱 그냥 너가 만약에 종교를 바꾸지 아니하면은 딸과 어머니의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비정할 정도로 그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핑 간호사는 얼마나 눈물도 많이 났겠습니까? 어머니로도 버림받으니까. 나중에 그가 쓴 책을 읽으면요. 나는 그 당시에 오직 바람과 햇빛과 그리고 숲들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왔다고. 비 오는 날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내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어떤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동료 간호사들에게 지금 조선 땅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하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 이 환자들이 그냥 도로 처치가 안 되니까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는 이가 속출하고 있고, 정말 아비규환이라는 어린이를 듣고는 가슴에 뜨거운 불이 확 붙어버렸습니다. 내가 조선으로 가자. 거기서 그 가난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환자들 위하여 내 목숨을 한번 바치자 라고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이 세핑 선교사님은 자기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꿔요. 어떻게? 서서평으로 바꿉니다. 서서평. 서서평은 자기가 나중에 그 이름을 이렇게 자기는 타인이 그렇게 부릅니다. 서서히 천천히 평온을 찾아가자. 천천히 슬로우 평온을 찾아가자. 그래서 서서평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만든 이름이 아니고 세핑을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서핑 아주 멋지게 잘 된 것 같아요. 천천히 오랜 세월 동안 평온과 평화를 찾아가는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느낌이 됐겠죠. 항상 보면 이분은요, 검은 통치마에 신발도 평생을 두고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 있죠. 그걸 신고 다니고, 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한국 여인들이 이름이 기상망치가 하더래요. 그저 여자들 그때 여자 이름이 뭡니까? 은년이, 끝년이, 뭐 망순이, 막 대충 막 이름은 막 여자 이름 막 이러면 안 된다. 여성의 고유한 존엄을 찾아야 한다고 그때부터 예쁜 이름 지어주기 운동을 벌이신 분이에요. 참 재밌죠, 그죠? 이름이라는 것이 사람의 정체성과 인격을 지배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하죠. 자기 봉급 다 가난한 이들 위하여, 비혼모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평생 독신으로 삽니다. 살면서 자기가 13사람의 양자 양녀를 받아들여요. 입양을 해요. 자식으로. 한 명의 또 한센병 환자를 또 입양하고, 죽을 때까지 집안에 수십 명, 마지막 임종할 때는 38명의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데리고 사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한국 땅에서 살면서 미국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갑니다. 나는 한국 살겠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54세로 일찍 떠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나이 54세에.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그 혼자 사는 몸에 얼마나 먹기나 하겠으며 자기가 다 나누어주고 그래 사니 그 모진 고난 속에 54세를 일기로 그렇게 죽습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 몸을 병원에다가 기증을 해라.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이 조선 땅에서 해부 실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드무냐. 그러니까 내 몸을 해부 실습으로 사용해 달라. 그렇게 하고 이 땅을 떠난 거예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떠난 바로 그 이후에 장례식에 누가 권유도 하지 아니하고 뭐 사회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민장보다 더 성대하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소복을 입고 길을 따르면서 마지막 그분을 보내드렸다는 그 서서평 선교사님. 그렇습니다. 역시 이기풍 목사님처럼 진리 때문에 목숨을 던진 분도 계시고, 또 자기를 낮추고 사랑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욕심과 탐욕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한 몸을 이국 땅에서 검정 고무신 신고 사시다가 가신 이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오늘 이 시대를 돌아봅니다. 욕심과 탐욕과 가득 차가지고 그저 목숨을 걸고 싸운 이 시대 속에 오늘 이기풍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겸손하게 외치고 들리지 아니하더라도 더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말만큼 쉽지가 않은 것 우리가 압니다.
부족한 정도 잘 압니다. 말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도 한없는 자괴심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이 혼돈한 시대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자신들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쳐 고함 지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물방울 하나도 홍수에 책임이 있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만회가 주가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복적 하나가 모두 다 이 거대한 역사의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